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여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더 복되고 풍성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의 영적 권위와 능력을 이양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둘러 가르고 길을 건너옵니다. 강 건너에 있었던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이 엘리사를 맞이하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예언자들은 어떤 영적 깨달음과 은혜와 예언의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도 알죠. 그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영적 권위자, 지도자를 돕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 권위가 질서에 따라서 공동체에게 흘러간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위와 함께 권위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 지도자의 권위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돕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줄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50명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시신을 찾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멀리서 보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받으셨지만 그의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신을 찾아서 예를 다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보낼 필요가 없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육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육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꼭 찾아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해라.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지만 너무 간청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들이 사흘 동안 찾아봤지만 시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예언자 수련생들은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잘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가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보는 것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믿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는 만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도 왜곡되게 봅니다. 우리 눈은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내 해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사고의 틀, 세계관의 틀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은 영은 하나님께서 데려가도 이 육체는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체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50명이 산과 들로 수색을 하고 다녔잖아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은 저럴 필요가 없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린 아이나 신앙이 어린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이건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크게 대어보면 이게 아니고 아빠 말이 맞았구나. 엄마 말이 아마 맞았구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게 보고 크게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락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요 그런 기다림과 인내와 용납의
협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지만 기다림이 필요해요. 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새 가족이 들어오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빨리 좀 성장하면 좋겠고 빨리 좀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기다림과 인내하고 또 용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원들 보면 저 과정을 나도 겪었고 우리가 다 겪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또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수색하고 찾아가. 우리 지금 뭘 찾고 있냐고. 육신을 찾고 실신을 찾는데 정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또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개인과 우리 영적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십시오. 보십시오가 뭘까요? 우리의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의 힘든 것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가서 물의 근원에 풀고 이 물을 맑게 만들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를 함락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 저주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사람은 살지만 어쩌면 이 물이 맑지 않은 이유가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보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저주의 도시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맑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이 맑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해 보면 생명을 살리는 거. 물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죽음의 도시가 생명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하지만 그는 내가 이것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놓았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생명을 살려요. 저주받은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헌신된 엘리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고 표현됐는데 원어상으로는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라는 것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사도 올라가라라는 그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롱한다는 거, 청소년들, 아이들이 일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놀렸다고 잔인하게 곰에게 찢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어제 우리 말씀한 거하고 묵상이 이어지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거역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 안에 잘 써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세대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도 잔혹한 범죄 상황이, 그 일을 저지른 아이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런 짓을 할 정도로. 이게 시대 상황이고 이 부모님과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어린 아이들마저도, 성소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면 부모님 세대, 그 현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베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베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영적인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이 청소년과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우리 때는 달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를 대변하는 그 베델 자체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과 여리고가 대조되죠. 과거가 어땠느냐? 과거의 저주의 도시, 과거의 복의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여리고는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베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처럼 무지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알게 하고 안 하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개인과 가정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